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정중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죠. 그런데 그 행간에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은 각기 한 문장 한 문장의 주제를 담고 있는 여러, 말하자면 명언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에서 한 구절을, 핵심 구절을 고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0장에서 12절을 고른 것은 여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이 구절 하나로 앞뒤 구절의 모든 해석을 하는 근본 원리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구절은 이것에 대해 다루죠. 다툼. 근데 다툼이 무언가라고 생각해 보면 다툼은 이겁니다. 어떤 생각이나 소신을 갖고 하지 않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야기하는 말은 생각을 담지 않은 말이고 소신을 담지 않은 말입니다. 그냥 신경질이 나니까 지르는 겁니다. 뭐야? 생각이 없죠. 또 소신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생각을 담지 않고 소신을 담지 않은, 그저 네가 지르고 싶으니까 지르고 어떤 누구도 배려되지 않은 소리 지름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점적인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신을 담은 말은 소리를 질러도 정중하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그냥 다툼의 말이라면 네가 뭐야? 아무런 목적도 그냥 신경질을 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같은 소리 지름이라도 해도 예를 들어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과 방향성과 가치를 담은 말은 똑같이 소리를 질렀지만 정중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일깨워주죠.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상대방도 생각하게 하고 뭔가 일깨워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소신과 생각을 담았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같이 생각하게 되느냐, 논의하게 되느냐, 그리고 해결점을 잡아가게 되느냐. 어찌됐건 가치 있는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하나 되는 해결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빠져있을 때 조곤조곤 얘기하든 소리 지르든 그냥 신경질일 뿐이요, 화일 뿐이요, 아무 의미 없이 날아가는 말과 행동이 되는 게 다툼입니다. 이 다툼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미움인데, 결국 미움이란 뭡니까? 그저 감정적 싫어,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애정도 없음,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이건 굉장히 죄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 봤을 때, 죄 없던 시절에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상대방을 나로 여길 만큼 상대방의 분리가 없었고 분열이 없었고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생각할 줄 알았죠. 그러나 타락하자마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어? 라고 하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하고 분열이 있는 것이죠. 분열이 일어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하고 탓하는 이러한 태도들, 그 미움의 근본은 사실 죄의 굉장히 본질적인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이 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설득, 상대방을 향한 존중, 상대방을 살리려는 의도,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이 좀 네가 이걸 고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말하자면 그냥 까발르고 고발하고 그냥 너 들켜서 속 시원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해결하려는 의도 전혀 없는, 어떠한 애정도 발견할 수 없는 말들, 행동이 미움으로 말미암은 다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신문기사 하나는, 어떤 마을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를 해서 굉장히 큰일 났다 하고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대개의 우리가 말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신문 기사도 그렇고 어떤 그런 기사가 나면 그래서 걔네들이 어땠네, 걔네들이 아우 이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못된 놈들이었네. 와, 어떻게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밝히고 치부를 드러내고 원망하는 말들밖에 없는 게 사실 보통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그러한 사건이 이런 청소년들로부터 일어났는데 그 청소년들의 환경이 이거였다. 근데 이 환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와 현실이 이러하였으니 또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런 보완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언하는 기사. 격조 있죠, 말하자면. 진짜 격조가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죠. 하나를 다 까발려 가지고 그걸 저지른 애들에게 모든 화살이 가서 그냥 걔네들이 죽든 말든 전혀 관심 없는 그 애정 없는 던지는 말들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이것 때문이니 이거를 해결하여서 또다시 이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비극이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정말 그 지향점을 소신과 사랑을 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해결책을 도모하려고 말을 해도 하고 행동을 해도 하느냐인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치우쳐서 흘러가거나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행동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담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저지르니까 저지르고 말 뱉으니까 뱉고 그럴 줄 알았어 아유 하는 굉장히 쉽게 하는 말들이 이미 우리는 아무런 애정과 소신을 담지 않고 하는 말들과 탄식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누구를 살리게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을 해도 하고 뱉어도 뱉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이것을 표출해서 그 누가 살리게 되는가 무엇이 해결되게 되는가로 가야지 무작정 신경질이 나니까 지른다? 너 그거는 진짜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그냥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 너무 생활 연기를 했나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 잘못이 있으면 들추어내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확 밝혀버리는 거. 근데 그 들추어내는 것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 망신당하고 끝나고 지켜보면서 고소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들추어냄은 들추어내서 돌이키게 하고 회복할 때까지 품어준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을 보면 까발라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꾸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근데 그냥 적나라하게 들추어라가 아니고 조용히 가서 먼저 혼자 권면하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두세 명이 가서 한 번 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될 때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탁 그 사람을 갖다 재판한다 했는데 이것은 들추어내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할까? 개인적으로 안 되면 두세 명이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돌이키게 하고 혹시 돌이키면은 그 잘못을 회개시키고 완전해질 때까지 품어진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원리이지 그저 이렇게 죄를 적나라하게 확 수면 위로 드러낸다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설득, 존중, 살리려는 의도, 해결하는 의도 전혀 없음. 이것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린 전혀 반대되는 행동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등장하는 해결점이 사랑인 겁니다. 다시 이 표현이랑 비교해서 앞에 표현이랑 비교해서 볼까? 설득이 있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죠. 살리려는 의도가 있죠. 해결하라는 의도로 하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이 그러셨고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를 애정하시고 설득하시고 구원의 길이 뭔지 알리시고 해결하려고 죽으시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려고.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허물을 가린다라는 건 허물을 은폐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허물을 가린다라는 것은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서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어서 그 허물이 없어지게 한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은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사랑은 해결점을 찾아주죠. 소망을 드러내죠. 어떤 그 테니스 경기의 기권승이 기억이 나네요. 상대방 선수가 계속 막 욕설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욕설을 해서 트래시 토크라 그러죠. 막 지저분한 말들을 해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려서 이기려는. 근데 상대방 선수가 그런 욕설에 전혀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멘탈이 강하니까. 근데 이기고 있던 그 매너 좋은 선수가 중간에 기권하겠습니다라고 심판한테 얘기한 거예요. 심판이 의아하죠. 아, 왜 그래? 네가 이기고 있잖아. 좀만 더 하면 그냥 저 지저분하게 더티 플레이하는 선수 꺾어버릴 수 있는데 계속 해. 그랬더니 이 선수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괜찮은데 뭐 더 하면 저 이길 수 있는데 제가 경기를 끝까지 하는 동안 이 관중들이 저 욕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있는데 마음이 다칠까 봐 그렇습니다. 그 하는 행동에 그냥 뭐 이긴다, 꺾어버린다 이것이 아니라 누가 다치지 않을까? 누가 불쾌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두한 행동은 이렇게 멋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사랑을 담지하고 행동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어떤 말과 내 어떤 행동들이 정말 이러한 사랑을 담지하고 행동하는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소한 말 하나, 행동, 웃음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그 사랑은 단지 로맨틱하고 감정적으로 달콤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임을 아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소신과 생각을 사랑으로 담지하여 오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다툼은 죄의 근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과 행동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실 텐데 뒤에 없던 현수막이 보이죠? 이게 넓게 보면은 청년부 주제, 수련의 주제가 섞인 현수막인데요.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거지만 다음 주 7월 1, 2, 3일에 있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